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복된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도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특히 2장 1절, 2절, 3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설교들 가운데 인용도 하면서 때로는 간단하게 설명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중심 말씀으로 잡고 좀 천천히 좀 보아가려고 합니다. 이 특별 1절 말씀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제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앞에 1장부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1장 앞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기도입니다. 이 앞에 1장 17절부터 해가지고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몇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이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종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나 어떤 바람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정말 그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어떠한 것들을 정말 보여주시옵소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그 무엇도 받지 않은 것 마냥, 혹은 어떤 작은 것을 받은 것 마냥, 또 그런 것이 없으면은 못 믿을 것 마냥 그런 우리는 바람을 때로는 갖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냥 보통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곧바로 말하기에 앞서서 그 20절부터는 먼저 뭘 말씀하느냐? 그 크신 능력이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졌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 자신의 아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다 헛소리 나느니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느냐니 말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기를 바로 그분에게 베풀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한 살리셨다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동일하게 또한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역사를, 주님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쏟아지는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한없이 기뻐하며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무언가를 갈구해 왔는데, 보여주시라 말씀이 왔는데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지극히 크신, 가장 크신 그 모든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한가운데 사실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이를 특권으로 또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또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욱더 가득히 또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전, 말하자면 그 크신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제 1절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원문에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5절에 가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초점은 오직 원래 우리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본래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었어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도무지 죽어 있었던 것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앞에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건 나도 잘 안다. 근데 그걸 믿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이게 나중에 대한 말씀인가? 장차 내가 나이를 먹든 어떻게 되었든 해서 죽게 되었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 1절은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너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이미 죽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정말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들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은 자이니까 말입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 물론 죽은 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은 생각이라는 자체를 못하죠. 그러나 만일에 죽은 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그가 정말 오직 생각하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사는 것이겠지요. 사는 것, 또 오래 사는 것, 나아가 영원히 사는 것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불로불사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걸 얻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내 초점, 관심은 어디에 있겠는가? 내 바람, 내 소망은 어디에 있겠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는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서 오직 다시 사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시도가 있었죠. 다시 무언가를 살려보고자 하는, 생명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러나 그 모든 역사 동안에 또 온 세상 곳곳을 다 뒤져본다 한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없는 그것, 이 땅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다시 살리는 그 역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자신의 아들을 되살리심으로써 이미 실제로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요.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그 순간 즉시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나를 다시 살릴 존재를 찾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미 그 역사를 이루어 보이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쳐다볼 곳은 땅이 아니라 바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짧은 이 1절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너희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성, 또 이를 위한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 놀랍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신기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 일을 정말 알지 못하고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실 우리 성도라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상태를 알았으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와서 이 말씀을 또 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는 이미 깨달아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여전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놀라움의 그 크기에 합당한 만큼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합당한 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지낸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의 그 크기와 깊이를, 그 지극히 풍성함을 간과해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19절에서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극히 크심에 합당한 만큼, 그 지극히 크심의 그 전부만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식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 했기에 베푸신 것이고 내가 받을 만 했기에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나아가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말로 하든 속으로만 생각하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가 된 후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바로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1절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었다는 그 사실, 그 단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살아왔는데,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의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죽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 죽음의 핵심은 그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은 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영적인 죽음이 있으며 그것이 육신의 죽음보다도 중요한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면에서의 죽음이 왜 있는 것이며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태어나거나 단지 사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말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직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며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루하루 내 힘으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능력을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이지요. 따라서 나의 생과 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지금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중요한 것은 단지 지금 나뭇가지가 눈에 보일 때의 싱싱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나무에 그 영양분을 주는 생명의 근원되는 그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지금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본래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말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 먹고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는 것이 오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도 있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요. 육신으로는 그러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로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당장에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 말라 비틀어 버리죠. 가지만 보면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나무로부터 떨어져 간 그 시점에서 그 가지는 나무를 향해 죽어있는 셈이며, 그 죽음은 이제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고 곧 죽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들이 곧 육신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게 바로 모든 그 누구 하나 예외 없는 인간, 곧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따로, 육신의 죽음 따로.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는 한 육신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게 바로 죄로 인해 죽는 딱 한 가지 결과니까요. 심지어는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끝없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육신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전체 죽음 가운데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그마저도 영적인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죽음이 본질이요, 핵심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진짜로 내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던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등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요. 나의 그 실제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성도로서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 구원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이 모든 것이 이 2장 1절 내가 죽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성도 아닌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성도로서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며, 성도로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죽었었던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나는 살고 있는 것 마냥 이 삶을 어떻게 즐겁게 누릴까를 생각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정말 한없이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간과해버리고, 때로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인 것 마냥, 받을만 해서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러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죽었던 그 사실로부터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심지어는 그러한 나를 전혀 살리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여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말도 행동도 내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정말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